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큰 죄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약속,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가 상고하여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르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야와 아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발라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일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굉장히 복잡하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저도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한 것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신구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이렇게 쫙 5년이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표를 보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지금 누가 왕이냐? 우시아, 그죠? 우시아라고도 나오고 아사랴라고도 나와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했느냐? 여기다 이렇게 저는 적어놨어요. 아사랴는 52년을 했다면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여기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살룸, 거기 지금 살룸 보니까 거의 그냥 살룸은 한 달 동안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나엠은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히야는 2년이고 그 뒤에 베가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 네 왕은 전부 어느 때 왕조가 바뀌었느냐? 우시아.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한 왕이 쭉 52년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스가랴, 여로보암 뒤에 스가랴가 붙었잖아요.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의 왕조가 끝나고 이제 망해가려고 하니까 나라가 뭐 한 달, 2년, 10년 막 하면서 왕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러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내적으로는 이러한 혼란이 거듭되었고 이제 외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 위에 아수르 왕들 쭉 나오잖아요. 그죠? 아수르 왕들이 나오는데 이 아수르 왕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누가 왔다 그랬죠? 불이 왔다 그랬죠. 그죠? 그 불이 누구냐면 거기 큐티책에는 설명돼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 지금 티글라 빌레셋 3세가 배가 위로 쭉 돼 있죠. 그죠? 여기가 지금 이 위에가 아수르 왕 연대표예요. 이 위로 올라가 보면. 그러면 거기 지금 거기 베가에서 위로 좀 올라가 보면 티글랏 빌레셋 3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때예요. 아수르 왕이. 그리고 또 어떠냐? 이 항상 이 이스라엘 옆에는 어떤 나라가 붙어 있어? 이 지도. 이제 요거는 그만 보셔도 되고, 요건 잠깐 요 지도에 보면은 이 옆에 항상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이 북쪽으로 지금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강할 때는 아수르가 약해서 강한 힘으로 이제 아람이 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람이 약해지면서 이제 점점 어디가 강해지냐? 아수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한테 침공을 받게 되는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왕 우시야, 그죠? 우시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기이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을 주셨지만 선지자들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그 원한이 맺혀 있는, 그래서 참 이 상처라는 게, 사람이 상처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상처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 그 상처가 다 회복되어서 오직 주님의 종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랬을 때 살룸이 지금 왕이 돼요. 살룸은 한 달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 두 번째 무나헴이 왕이 됐잖아요. 이 무나헴은 10년 동안 왕이 됐는데 그는 어느 정도로 악독했느냐? 16절 말씀이에요. 무나셈이 어디에서 왔어요?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16절 그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문을 열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16절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했어요. 이 한마디로 이 무나헴의 악함과 독함은 설명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나헴이 10년 다스렸는데 그는 어떤 왕이었느냐? 18절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왕들은 얘기할 때는 그냥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로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뭐가 붙었어요?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평생 살면서 이 악한 일 외에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벤 분열을 갈랐을 뿐만 아니라 이때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람이 있는데도 아람을 지나서 이 쳐들어올 정도면 아람의 세력은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얼마를 줬다 그랬어요? 불한테 은 1000달란트예요. 그러면 달란트는 어떻게 되냐? 1달란트는요 6000 드라크마. 우리 왜 드라크마의 비유 있잖아. 이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만약에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본다. 그러면 6000 드라크마는 1달란트는 얼마냐? 6억이에요. 1달란트는 6억. 6억이니까 여기 지금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몇 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은 100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억을, 어마어마한 돈이죠. 6천억을 그 왕에게 싸워보지도 않고 줬는데, 그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방백들한테 돈을 20절에 나오죠. 큰 부자들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강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백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상의하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뺏어서
줄 정도로 아이벤 부녀를 가르고 그냥 다 죽일 정도로 이 사람은 악에 가득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부가히야가 왕이 돼요. 그는 2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제 이 부가히야하고 무나헴은 어떤 정책을 쳤냐면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무나헴과 부가히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쳐서 이 돈을 6천억이나 주고 아수르랑 가까워졌는데 그 뒤에 왕이 된 25절에 뭐죠?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누가가 베가가 반역해요. 근데 이 베가는 뭐를 쓰느냐? 친아람 정책을 써요. 다시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 친러 정책을 쓰다가 친일 그러면서 두 나라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베가가 친아람 정책을 쓰고 마지막 이제 오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부가히야는 어디서 죽었냐면 베가가 사마리아 어디서요? 25절에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른 왕은 죽인 거에 대해서 그냥 죽이고 왕이 됐다라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나라가 약해진 상태인가 하면 왕궁 호이소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도 불안해. 어디서 누가 죽일지 몰라. 그 여러분 중국에 가면 자금성 있잖아요. 자금성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경복궁 그거에 뭐 10배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최고 99칸이죠. 중국은 999칸. 네. 그 정도로 규모인데 그 자금성에서 황제가 잘 때는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오늘은 어디서 잘지. 왜? 자객이 들어와서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왕이 오래 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부가히야는 이미 아버지 무나헴부터 나라가 약해져서 이 아수르한테 돈을 주고 달랠 정도인데 그 2년 왕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왕궁 안에 왕궁 호위소가 따로 있어. 그냥 똘똘 그냥 그 호위소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베가가 죽일 때 어떻게 들어갔다 그러냐면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길르앗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친아람 사람이에요.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길르앗 라몬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요 아람 밑에 화살표가 쭉 없고 이 라못 길르앗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결국 아람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싸워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여기서 싸우다 부상을 입었고 예후도 여기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작전회의 하다가 여기서 그 왕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길르앗 라못 사람은 친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친아람하고 싸우긴 했지만 주로 친아람 정책을 쓸 때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두 왕 무나헴과 부가히야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 친아수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썼다는 건 뭐냐? 반아람과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길르앗 사람들 50명이 이 베가와 더불어 우리는 아람하고 친해야지. 그래서 더불어 가서 그 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호위소는 가장 안전하다고. 내가 왕궁 중에서도 가장 안전해. 여기서는 누가 와도 그냥 안전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부가히야는
자다가 죽는 거예요. 아르곱과 아리에는 무엇을 말하냐? 그들의 참모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편 127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7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7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제 성경은 898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왕궁에 요새까지 만들면서 그 불안함을 감춰보려고 하였으나 그는 결국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요새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정치, 한국도 정치, 와글와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보면 참 답답하죠? 그냥 우리가 기도할 건 한 가지인 것 같아.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밖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정치판이 너무 부패돼서 그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은 설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여기 보니 이 문하헤메이 바로 이 나라를, 유다를 급속도로 망하게 한 그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돈으로 국제 정세를 돈으로 보고 왕국을 보호하려고 돈을 쓴 거, 뭐와 반대죠? 솔로몬은 나라가 강성했을 때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돈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의 상태는 네 가지가 있다. 나는 어느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첫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두 번째,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첫째요. 첫째, 죄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죄의 무게가 조금 더 심해요. 두 번째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부패해서, 부패 정도로 말하자면 100% 부패해서 이 문하임처럼 평생 떠나지 않는, 그냥 그가 한 거라고는 그냥 죄밖에 짓지 안 졌어.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죄 지을 수 없는 상태. 자, 첫 번째나 세 번째는 그냥 떨궈 버리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두 가지.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건 뭐죠?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 그 다음에 죄 지을 수 없는 상태. 의의 종이 된 상태. 이 딱 두 가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저는 오늘 말씀을 누구의 종인가 했는데 오늘 말씀을 로마서가 한마디로 정의해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은 왕들이 있어요. 오늘 이후에 이제 호세아까지 가면서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북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악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로마서의 복음과 빗대어 정리하려고 합니다. 247쪽,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을 조금 정리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6장 6절 247페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못 박혔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자유인, TV에 무슨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자유하세요? 여러분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사실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매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내 뜻대로 자유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옛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누가 대신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7절 읽어보시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므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함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종인데 그럼 난 죄 안 지어야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 그러면 나는 죄의 종이야? 예수님의 종이야? 그러면 나는 아직 죄의 종인가? 아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모를 땐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완전한 의의 종이 되었는데 내 안에 뭐가 있죠? 옛 습성, 옛 자아가 여전히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뭘 선포해야 돼? 나는 이제 너에 대해서는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내 옛 자아가 끌고 가려고 할 때 내 옛 자아는 미워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너에게 끌려가지 않아. 그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12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 오늘도 왜 나오셨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내 자아대로 되지 않으니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죽습니다. 내 몸을 뭐로 드리려고?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주님,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살다 보면 내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의의 병기로 드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묶인 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누구의 종인가? 이 오늘 나온 이 문하햄은요, 완전한 죄의 종이에요. 악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의 아들 부가이아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 불안 가운데 왕궁의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에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하면 돼요. 나는 누구 종이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아멘. 내가 오늘도 죄악 때문에 넘어졌다면 다시 몸을 일으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육신을 멀어요 의의 병기로 드리며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다시는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 너는 뭐예요? 사망. 아멘. 너는 죄인이니까 사망.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육신의 내 예차가 또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돌아가면 주님의 은혜 아래 너는 뭐예요? 생명.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 안 져요? 져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는 안 드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아. 예수 믿는데 더 나빠. 더 속여.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 안에 나의 죄된 자를 일으켜 죄의 종노릇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넘어져. 회개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생명이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 지었지만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더 죄를 짓겠느냐? 아니요. 아니요. 내가 더 죄와 싸우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 안에서 날마다 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뭐냐? 죄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의인 존재.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 거. 여러분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에요. 우리는 종일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우리를 친구로, 자녀로, 때로는 우리를 신랑과 아내의 관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그 수많은 돈을 주고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 어떤 문제 가운데 돈으로 막아보려고, 그렇죠? 또 어떤 그냥 그 군사력으로 어디에 숨어보려고. 그러나 죄의 고리는 돈으로도 무력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하며 죽어가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그의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왕들이 오직 하나의 평가만 받았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오늘 문하임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평가 받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라 말씀? 너는 내 자녀 되기는 했는데 평생 그냥 내가 널 볼 때 마음이 아팠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너는 내가 네 자녀 삼았는데 그래도 네가 참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너를 볼 때 내 마음이 참 기뻤다.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과연 내 종이구나, 내 딸이구나 칭찬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호세아로 망할 때까지 그 왕들 중에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신 것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그 죄를 하나님은 더 가증히 여기시고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하나님 아닌 거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뽑아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하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또 넘어지고 우리의 옛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때마다 깨어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강원 권사님 수술하십니다. 하나님, 그 딸의 마음에 평강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머니에 대하여 상고해 보며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과정도 치유의 과정도 회복의 과정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